사실 하나님이 함께 해오신 유업들이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써온 그 뭐라 그럴까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안에 역사하신 정말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제가 호주에 처음 온 게 39살 때였어요. 39살 때였고 올해가 제가 59세입니다. 내년이 환갑이에요. 39살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호주로 오게 됐는데 호주 올 때 이제 그 당시에 여기 목회자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목회와 선교라고 해서 호주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선교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나누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였는데 그럼 이제 시간을 잘 재야 돼요. 우리가 10분씩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 뒤에는 둑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집에 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제가 찬양 인도자로 사실은 왔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찬양 인도했던 게 좀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찬양 인도를 그만둔 지 오래됐을 때인데 제 젊었을 때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걸 보신 분이 여기 컨퍼런스를 호스트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고 저를 이제 부르신 거죠. 제가 뭐 20대 때 찬양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때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 인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하여간 뭐 오라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목이 완전히 갔어요. 감기로. 정말 이 소리밖에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이제 멘붕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나? 뭐 어차피 찬양인도는 물 건너 갔고, 뭐 찬양인도 못 할 거고, 그럼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뭐 컨퍼런스는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퍼런스 가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첫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 목소리도 안 나와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스탑을 하고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여기 온 이유가 있는데 저 사람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이라이트 하신 분이 박 목사님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뭐라고 있었냐면은 뒤에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넘기고 있었어요. 막내였어요, 막내. 그렇지. 그때 제가 39살이니까 목사님도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뭐 시니어 패스터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막내지요. 당연히 막내니까 거기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뒤에서 이렇게 PPT를 넘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 지금은 정말 좋아지신 건데 원래 대인기피증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심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이랑 눈도 안 마주치시고 이렇게 얼굴도 안 두고 이렇게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딱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면서 저 사람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저는 뭐 컨퍼런스고 뭐고 그건 이제 관심도 없고 한 3박 4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둘이서만 계속 얘기하고 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계획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확하게 저 사람 만나러 왔어. 아니면 제가 거기 가서 뭐하러 말을 걸겠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낯을 가리는 사람이고 제 MBTI가 I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말 걸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셨고 그것이 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호주로 오라고 그래서 1년에 2번씩 정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왔는지 이제 쉬다가 잊어버렸어요. 한 20번은 온 것 같아요. 적어도 20번 이상은 온 것 같고 그러면서 동역하면서 정말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함께 갈 때 그 안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나서 2008년도인가 9년도 2009년도에 조 목사님 처음 만났죠. 2008년도였어요. 2008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모든 조직과 모든 모임을 다 스탑하고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0일 동안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 그때 있던 소그룹, 셀 모임도 다 그냥 스탑시키고 모든 조직 전부 다 없애고 모든 미팅을 하여간 전부 없앴어요. 훈련도 없애고 전부 없애고 그때 아마 4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이제 매일 저녁 전교인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호주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박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박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올해는 좀 특별한 감동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감동이냐고 그랬더니 매년 이제 40일 기도를 해왔는데 40일 저녁 매일 모여서 하는 기도를 해왔는데 이번엔 성령께서 3번을 연달아 40일씩 3번을 연달아 하라고 그러신다고. 그럼 4번을 연달아 40일씩 3번을 하면 며칠이 되는 거죠? 12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날짜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날짜가 거의 같아요. 똑같았나 뭐 며칠 상관이었나 약간 거의 같은 날짜에 시작해서 같은 날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0일 동안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120일을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저는 120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금식하라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정말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났어요. 정말 저는 원래 치유사 없거든요. 그런데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불치병까지 모든 병이 다 났어요. 그 120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두 번 치유가 일어나네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치유가 많이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 한번 인터뷰를 해보라고 했더니 거의 모든 성도가 치유를 경험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서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120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별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강사를 좀 추천해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분야가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오시게 됐어요. 못 오시게 되면서 그러면서 대타로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젊은 청년이 있다고 그러면서 조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때 몇 살이었죠? 2009년이면 35살. 그리고 이제 목회 시작하기도 전이었어요. 목회 시작하기도 전이었고 찬양팀 이끌고 있던 그 더데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팀이었는데 그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전도사인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대타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 120일을 끝나면서. 그래서 뭐 거기에 디테일한 스토리는 우리 박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그러간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궁금하니까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회 어땠어? 그랬더니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120일 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 The Bridge Network을 birth하기 위한 거구나. 그거 나중에 알았어요. 이 네트워크를 하나님께서 birth하셔야 되는데 이거 birth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서 시작한 거니까 그 교회들로 120일씩을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나서 딱 끝나면서 만나게 한 사람이 이제 조지훈 목사님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한참 지날 때까지도 그 120일의 기도가 무슨 미닝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거기서부터 더비가 시작된 거구나. 거기서부터 더비가 시작됐고 그 끝날 때 조지훈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낚시하려고 이렇게 쫙 하고 던졌는데 두 마리가 동시에 잡히는 거 있잖아요. 끌고 온 게 누구였냐면 김무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오겠다고 그러면서 끌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두 마리가 동시에 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은 정말 무엇하고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 함께하는 것들을 통해서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게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중동에 선교사들 많이 나가 있죠. 근데 아마 여기선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중동에 많이 나가 있고
또 우리 조이풀이나 다른 교회에서도 수지선언 목자교회에서 선교사들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사이즈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최대 사이즈인 거 아십니까? 중동에 나가 있는 어떤 선교단체도 저희만큼 나와 있는 데는 없어요. 과거에 인터콥이 있었는데 인터콥도 요즘 전부 철수해가지고서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저희 네트워크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회에게 한 획을 그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게 20년밖에 안 된 스토리잖아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20년밖에 안 된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열방을 움직이시고 또 중동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이곳으로 다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6명이요 요즘은 시간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1년 전에 이렇게 시간 맞춰놓지 않으면 다 같이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뭐 1년 전에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1년도 더 전에 이렇게 날짜를 잡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번에 시간이 맞았어요. 시간이 맞아서 이제 이곳으로 오면서 사실 이렇게 다 같이 완전체로 온 거는 정말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10년 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저희가 그 주셨던 감동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비슷한 마음들을 받았는데 이게 두 번째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 이름이 His Story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스토리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교리 1번 뭐 2번 그러니까 1번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2번 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3번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 4번 구원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토리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예요. 만남과 관계가 빠지면 스토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이나 이론은 만남과 관계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가지고 철학이든 신학이든 생각해서 기록하면은 이제 그것이 신학책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스토리로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뭐냐면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과 함께 썼던 스토리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간직할 기쁨이 될 거고 스토리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떤 스토리를 써내려 갈 것인가 이 만남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집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종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바인 커넥션을 알아보고 그거에 충성된 사람은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희 더비 네트워크에 있는 정말 시크릿이 있다면 디바인 커넥션을 가지고 스토리들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미 써내려간 스토리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들의 간증들이 있고 스토리들이 있잖아. 그거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고 그것에 프라이드가 있으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responsibility가 있어야 돼요. 어떤 responsibility냐 하면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박 목사님이 써내려가신 스토리고 우리 존 목사님이 써내려가신 스토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써내려간 스토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 만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거든요. 와 지금까지 하나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감격들 감동들 서로에 대한 감사 고마움 뿐만 아니라
우리 저희 더비 목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비저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걸 써내려갈 건가, 10년 뒤에 뭐 할 건가, 앞으로 20년 뒤에 뭐가 있을 건가. 야, 그래서 보니까 20년 뒤면 제가 80이에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은 20년 뒤에 있을 걸 또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박 목사님, 난 그때 되면 80이에요. 80.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눈 뜨고 있는 한 계속 뭔가 스토리를 써내려 가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이번이 두 번째 시작이 맞아요. 어쩌면 저희 더비 네트워크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시는, 그래서 다 같이 모이게 하시고, 이 네트워크가 시작됐던 땅이 사실은 여기 호주잖아요. 시작됐던 땅이 제가 이곳에 오면서 만나면서 시작했던 게 이제 20년 전에 시작했던 그것이 시작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 시작된 땅에 오게 하시면서 두 번째 시작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작은요, 여러분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써내려가는 스토리는 미안하지만 이제 물론 우리의 남은 역할이 있긴 합니다. 1세대 목사님들의 남은 역할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남아있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밀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역할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이잖아요. 더비라고 하는 가문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고, 거기서 어떤 역사들을 하셨고 어떤 만남들을 이루게 하셨고 했더니 놀라운 유업들을 여러분 것을 이제 취하셔야 돼요. 이 유업을 여러분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가문의 스토리야. 이게 우리 가문의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써내려갈 거야. 이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스토리들이 여러분의 스토리를 위한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서문? 그 프롤로그야, 프롤로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메인 스토리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윗세대, 아비 세대가 지난 20년 동안 함께 동역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써왔던 모든 스토리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고요,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돼요.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써내려갔던 스토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차원이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거는 개척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모든 개척했던 목사님들한테 동일한 고백이 있는데 두 번 하라면 안 합니다. 알고 했으면 안 했습니다. 이게 다 동일한 고백. 알고 했으면 안 했습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사면서 사실은 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위에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내 것으로, 내 유업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부터 써내려가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다시 죽을 똥 쌀 똥 하면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성공할 확률 별로 없어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써내가셨던 이야기를 여러분의 스토리로 취하시고 유업으로 취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이 시간을 여러분 잡으세요. 이 시간을 잡으세요. 인생은 타이밍이야. 이 타이밍을 잡아야 돼. 믿음으로 잡아야 돼. 지금부터 내가 이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되는구나.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시간이 정말 두 번째 시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음악 좀. 제가 큰일 났다. 10분 넘게 썼는데 이것은 제가 파운더기 때문에 저한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두 번째부터 10분. 이 스토리를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우리 한 1, 2분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믿음으로 유업들을 취하는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아비들 세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우리 것으로 취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야기,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통하여 역사하는 이야기,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시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를 통하여 히즈 스토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딱 2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유업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큰 돌파의 역사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전과 차원이 다른 역사들, 이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히지스토리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비 세대의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스토리의 그 다음 장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넥스트 챕터를 써내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챕터가 초라해 보일 정도로 놀라운 새로운 챕터들이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작아 보일 정도로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